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까? 참 그분이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우리 일생을 다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생각 가운데 속상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로 가득 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냐면, 감사가 많은 분들을 볼 때 그런 분을 보면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지게 됩니다. 참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상륙한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집에다가 전화를 하고, 또 다음 날 전화를 하니까 무슨 태풍이냐고, 나무 하나 부러진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뭐 서울에도 온다 그러고 해서 또 내륙으로 관통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요란법석을 떠들었습니까? 그렇게 떠니까 그래도 이제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대충 뭐 문제 없어 하고 넘어가면요 또 그럴 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태풍과 또 제주가 되는 지금 열대야 폭염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고요. 또 익산 그러니까 그 군산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새만금에서는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또 태풍으로 인해서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할 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이 서퍼들은요 서핑 보드를 가지고 가능하면 먼 바다, 큰 파도가 치는 곳을 좋아하고 또 큰 파도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오면 재빨리 보드에 올라가서는 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해안가까지 밀려오다가 그리고는 이제 보드 위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다시 큰 파도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서퍼들 가운데서 이제 태풍 때 이 서핑을 하려고 했다, 이런 그런 보도가 있어서 또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서퍼들은요 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면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를 잘 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서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서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의 크고 무서운 파도는 쉼 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질병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또 문제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또 많은 물질적인 시험과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핑을 잘하려면요 파도를 무서워하면 잘 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보드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많은 시련의 파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도도 얼마든지 보드 타는 것처럼 잘만 탄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의 파도를 탔습니다. 그의 앞에 나오는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은 그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몇 번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AD 한 60년에서 한 63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사절에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그러면 사도 바울 속에는 입에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이 짧은 성경 안에 기쁨, 기뻐하다, 기쁘게 이런 표현이 19번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가 되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항상 감사한 것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교제에 한결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한결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깊은 영적인 복음의 교제가 있는 한결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믿을 때부터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개척한 교회죠. 언제 개척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환상이 옵니다. 사실은 그 소원은 뭐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 쪽 지역이죠. 그리스죠. 도와달라는 음성을 환상을 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배 타고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아폴리 항으로 가게 되고 이 네아폴리 항이 첫 번째 유럽 선교의 시작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가 있어요. 빨래터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요 손을 다 담그고 발도 담궈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는 그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나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아서 시작한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옷감 장사. 그리고는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영적인 복음의 교제를 늘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 첫 번째 이 복음 전파된 게 아마 53년 정도 되거든요. 52, 3년도.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로 얘기하면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물질적인 후원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의 감옥이라고 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거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감옥 지금 있어요. 가서 보면 그곳에서 근데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또 묶였던 게 다 풀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요, 간수들이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묶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풀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열심인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결같음의 신앙생활을 가는 겁니다. 이 한결같음, 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종일관입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성실함인 것이죠. 꾸준함인 것입니다. 뭐든지요, 한 번 하면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꾸준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한결같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리고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항상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전, 34년 전에 시작할 때 그 열정이 좀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는 들고 주름은 늘어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좋아지시고 변함없이 꾸준함으로 그 열정이 항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꾸준함의 사람입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들쭉날쭉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요 들쭉날쭉하잖아요.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미숙한 성도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들쭉날쭉하고 감정의 기복이 많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그냥 푹 꺼져서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도요 한결같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결같으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의 모습, 변함없음, 꾸준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서 결국 반드시 약속을 바로 성취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한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무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25년 후에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면 우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꾸준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줄을 주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정도 얘기했잖아요. 25년 후면 아들 줄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성실함으로 변함없이로 꾸준함으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꾸준함의 중요성.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 때문에 바위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물방울의 반복의 힘 때문에 바위가 뚫리는 거잖아요. 날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 꾸준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교제에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잘 나갈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한결같이 꾸준함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생각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한결같이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곡동에 가는 게요 우리 몇 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들 거예요. 그렇죠? 저도 힘이 들지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감사가 나왔을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동참하고 복음 교제에 있어서 한결같이 바로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도 늘 함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이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요 앞으로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변화될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서로 받아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반드시 이루실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성도들 간에 서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오늘이 우리가 잘 돼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조금씩 고쳐지고 바뀌어지면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 완전한 존재일까요? 3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정말 부족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를 다 아실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이게 대형 교회라도 이러면 잘 목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몇 년 지나도.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요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족한 존재입니다. 현재는 다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신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바로 지금의 모습은 투기고 분쟁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장차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는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여성 이름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여성의 영향력이 컸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뿐만 아니라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다 이분들이 다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어쨌든 어떤 갈등인지 몰라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요? 바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서로가 좀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저 인간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무슨 뜻이 있겠지. 자,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무슨 뜻이 있겠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의 피차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7절 8절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마음 속에 성도들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열어보니까 성도들의 그 향한 열정이, 이 사랑이 바울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듯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복음 전파돼서 많이 발전했지만 비록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장점은 장점대로 더 축복이 되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다 이렇게 감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점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키워주는 것입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뭐 별별 거 다 나오잖아요. 예? 참 청문회 나가는 분도 용기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저를 보면서 야, 참 나는 저 청문회 나갈 수도 없겠구나. 아예 그냥 그런 뭐 기회도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가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합니다. 나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분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을 많이 보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점을 많이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는요 서로 장점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단점은 커버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증인으로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란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계명이죠. 11계명. 11계명이 뭐죠? 10계명이 말고 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11계명이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들킨 죄고, 거기 들킨 죄인인 거고, 감옥에 안 간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들키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누가 더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주장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따뜻한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이 넘고 15년이 돼가잖아요. 지금요 14년이 지나고 이제 15년째 돼가는데,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참 우리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정도만 되면 이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좀 약간 좀 느슨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이럴 때 볼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신실합니다. 각자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살려고 그러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넘치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생각하면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을 함께 헌금도 보내주고 또 함께 또 동참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늘 힘써서 함께 했던 그런 귀한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청담 아름다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교제권 안에서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사랑에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정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흔들림 속에서도 인생의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온실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 흔들리는 바람, 뜨거운 여름의 태양 다 견뎌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흔들리며 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생각하며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아름다운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